큰 목화밭을 경영하는 한 백인 농장주가 있었는데 그 농장주에게는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흑인 노예 중에는 매일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동료 노예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흑인 노예들은 그 사람에게 모세 목사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 노예는 주인에게도 매우 신임을 받았습니다. 모세 목사는 신분은 비록 노예였지만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은 그 노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모세 목사가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집에서 제일 큰 부자가 날이 새기 전에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이 집에서 제일 큰 부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농장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큰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밖에는 없어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쉽게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평소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던 모세 목사였기 때문에 그가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정이 넘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에 한 노예가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하는 말이 주인님, 방금 모세 목사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세상이 생각하는 부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도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김교신 선생님은 그 차이를 축복과 행복의 개념으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축복은 행복보다 더 높은 것이다. 행복은 외계로서 오는 바 경우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축복은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용출하는 내적 환희의 셈을 의미하는 것이다. 축복은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에 서서 사람된 자의 진정한 도를 걷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다. 좀 쉽게 말해서 행복은 환경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되는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해에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올해 표어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추구하는 존재인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행복,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고 하는데 이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곧 예수님께서 그냥 눈으로만 이들을 보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필요와 형편을 아시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했던 이 백성들을 긍휼의 눈,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셨던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 연약하고 가난한 무리들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보시고라는 표현 다음에는 산으로 올라가시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보면 산상수훈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 관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모이는 이 장면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모세와 비슷한 수준의 율법이 아니라 그보다 더 월등하고 완전한 율법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새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 즉 천국 백성의 윤리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이 산상수훈이 가르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선포되는 축복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적으로 보면 이 심령의 가난은 나머지 7개의 복을 열어주는 관문이면서 동시에 이 5장부터 7장까지 소위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구조물을 열고 들어가는 입구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10계명이 제일 앞에 있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나머지 모든 계명을 이어가는 관문인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복될 수 있다는 것은 좀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가난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렵고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난은 현실적인 고통이고 불행이지 결코 낭만적인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미 서두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과 부의 개념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은 무엇인가? 왜 이것이 축복인가? 이거는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말에는 가난이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2개입니다.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페네스라는 단어는 상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가진 게 부족해, 내가 조금 가난한 상태일 때, 비교해서 가난할 때는 페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필품은 있지만 사치품은 없는 그런 가난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인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어떤 가난일까요?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파산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그야말로 거지와 같은 상태의 절대적 가난, 자신의 힘으로는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를 프토코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가난,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의 가난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상대적 가난일까요? 절대적 빈곤일까요?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영적인 절대 거지, 영적인 파상 상태, 영적인 절대 빈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이 영적인 절대 빈곤이 어떤 뜻일까? 도대체 영적인 파상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사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쓰이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좀 소개해 본다면 시편 40편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자,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자,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0%이고 나의 곤경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에게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00%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지. 그렇게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사람,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그래서 당연한 결론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주요한 특징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시편 40편도 기도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이 시를 쓴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전무후무한 왕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거지였다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백성들보다 좋은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그의 인생 대부분 파산 상태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러한 영성은 어린 시절부터 10대 때부터 드러나는데, 아마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10수년의 세월 동안 더 영적으로 가난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부분, 물론 자칫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런 인생의 오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전과 후를 보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영적인 거지로, 물질적으로 보면 가난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그런 상태로 살았습니다. 이런 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윗은 늘 자신의 영성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신약성경에서 한 예를 소개한다면 아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모습일 겁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면서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리새인입니다. 그건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자기 의의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수용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고백이죠.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고백.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고백.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마음 상태가 심령의 가난,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이 창조하신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일 우리는 창조주의 도움이 없이는 1분 1초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호흡 끊으시면 우리는 1분도 살아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이것저것을 주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일 뿐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힘과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일 뿐 소유주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심령에 가난한 사람의 두 번째 큰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령에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참으로 무지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이것을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성경의 빛 아래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령의 가난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나머지 7가지의 복을 전부 다 살펴보면 이것은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성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이나 천성도 아니고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적인 성품이라는 겁니다. 결국 심령의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시간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셔야만 합니다. 또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지만 이런 영적인 갈망이 죽어있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를 잘 못 느끼신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잘 못 느끼신다면 그것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그러면 그건 내 안의 영적 교만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말기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갑작스럽게 말기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혹은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이 심령의 가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악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죄와 장애물은 없는지, 영적인 갈망이 내 안에 지금 죽어 있다면 우리의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뭔가 해결되지 못한 죄악의 문제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시고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형태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100%라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계신 분들이라면 더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갈망하십시오. 더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24시간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이 영적인 갈망이 축복이고, 그때 우리는 더 깊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늘 마지막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해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해주십시오. 기도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때문에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더 큰 갈망을 통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심령의 가난을 잃어버린 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여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